기독교 강요 제3권 제1장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베풀어짐. 1절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이 되심.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베푸신 축복들, 곧 그가 자기를 위해 쓰시기 위함이 아니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또한 전혀 유익이 되지를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또한 우리 속에 거하셔야만 비로소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축복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머리요 또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 부르며 우리에 대해서는 그에게 접붙임이 되었다고 하며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가 소유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소유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성령의 은밀한 역사하심을 살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영원한 신성과 그의 본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실을 살펴보기로 하자. 곧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써 임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택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6, 7절 하늘에 새 증인이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듯이 또한 땅에도 물과 피와 성령의 새 증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성령의 증거를 두 번씩이나 언급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곧 성령께서는 마치 인을 치듯이 증거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깨끗이 씻으심과 희생을 보증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신자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거룩한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끗이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씻음을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깨끗이 씻음과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효과적으로 연합시키시는 끈이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권에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2절 그리스도와 성령 그러나 이 지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성령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소망으로 연합시키시기 위하여 그가 친히 성령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가리켜 거룩하게 하심의 영이라 부른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로마서 1장 4절. 비단 인류에게서나 생물들에게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양육하실 뿐 아니라 그가 친히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의 생명의 뿌리와 씨가 되시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 제시하는 최고의 사실은 바로 그 나라에서는 성령께서 더욱 풍성하게 부어지리라는 것이었다.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구절이 두드러진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 여기서 선지자는 물론 성령을 주시는 역사를 선지자 직분에만 제한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써 과거에는 하늘의 가르침에 대해 무지몽매하던 자들을 친히 제자들로 삼으시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만 그는 또한 성령을 충만히 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들의 풍성하신 역사를 수종들며 맡아서 담당하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때로는 아버지의 영이라 부르고 때로는 아들의 영이라 부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하여 그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버지께서 주인으로서 베풀어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도 동일한 권세를 인정하고 찬송한다고 해도 전혀 모순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들을 지니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시며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에베소서 4장 7절.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는 것은 비단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그의 중보자의 직분 때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기능을 부여받지 않으셨다면 그가 우리에게 임하신 일 자체가 허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가리켜 둘째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독특한 생명을 악인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는 자연의 생명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그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구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거기에 덧붙이는데 고린도 후서 3장 14절 그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로 맛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른 구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5절. 3절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 전체를 논의하는 가운데 여기서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칭호들을 적용시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먼저 성령을 가리켜 양자의 영이라 부르는데 로마서 8장 15절. 이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의 값없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분이시며 또한 그에게 기도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기도할 말까지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또한 이와 똑같은 이유로 성령을 가리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며 인이라고 부른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4절.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에게 하늘로서 오는 생명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안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령을 가리켜 의로 말미암은 생명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0절. 성령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물을 데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서 의의 싹이 돋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물이라고 부르는 예가 많다. 이사야서의 경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고도 하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도 말씀한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서 44장 3절. 이 구절들은 앞에서 인용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한다. 요한복음 7장 37절. 그러나 때로는 깨끗이 씻어 성결케 하는 그의 능력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물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하여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맑은 물로 그 백성들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 정결케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또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충만한 삶의 힘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가리켜 기름 또는 기름 부음이라고도 부른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또한 반대로 성령께서는 악하고 규모 없는 정욕들을 억제하시고 제거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불타게 하심으로 그를 가리켜 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누가복음 3장 16절. 성령을 가리켜 하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솟아나오는 샘으로 묘사하기도 하며 그를 하나님의 권능을 시행하는 주의 손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요한복음 4장 14절, 사도행전 11장 21절. 요컨대 성령께서는 그의 신적인 감동으로 신적인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그의 역사하심과 자극의 지배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은 모두가 그의 은혜의 열매들이며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닌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정신의 캄캄한 어둠과 마음의 삐뚤어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미 분명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정신이 성령께 몰두하게 되기 전에는 이를테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를 마치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처럼 여겨서 건성으로 차갑게 그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머리가 되시는 자들과 자신이 맏아들이 되시는 형제들 그리고 요컨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만 은택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만 그가 구주로서 오신 사실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혼인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가 되어 그와 하나가 되는데 이 신성한 혼인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합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와 연합을 이루신다.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 그는 우리를 자기 자신 아래에 있도록 지키시고 또한 우리는 그를 소유하는 것이다. 4절 성령의 역사로서의 믿음. 그런데 성령의 주된 역사는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용어들은 대개의 경우 믿음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그가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을 혈통 및 육정과 대조시킴으로써 그는 불신앙 가운데 그냥 남아있을 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구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대답도 이와 비슷하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마태복음 16장 17절. 이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길게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기로 한다. 또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이와 비슷하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는 여기서 성령께서 내적인 교사가 되셔서 그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데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약속이 그저 허공을 치고 귀에만 울리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믿음 자체의 근원이 다름 아닌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사도 요한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또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능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친히 입으로 가르치신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 임무를 성령에 합당한 임무로 부여하셨다. 분별의 영이 마음의 눈을 밝혀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빛이 비쳐도 눈먼 맹인처럼 전혀 그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가리켜 천국의 보화를 여는 열쇠라 부르는 것도 합당할 것이며 또한 그의 조명하심을 가리켜 마음의 눈이라 부르는 것도 합당할 것이다. 바울은 성령의 직분을 높이 기리는데 이는 내적인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지 않으시면 인간 교사들이 아무리 외쳐도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했거니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의 복음을 믿는 믿음 속으로 우리를 밝히 이끄시며 우리를 중생케 하사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이다.